미가서 제5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마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가뭄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가 살펴보니까 이 요단강 건너편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살만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적인 그러한 사람들, 모압 족속이 사는 그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야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갔습니다. 1970년, 8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죠. 너무나도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미국에 가면은 또는 다른 나라로 가면은 좀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재산을 정리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갈 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냥 여기서 버티고 살아야죠. 그나마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리해서 나름대로의 정착금을 좀 마련해서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엘리멜렉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새 출발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엘리멜렉이 덜컥 죽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타민족과 결혼하는 것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방인과 더군다나 적대적인 모압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이것은 그곳에 정착하겠다고 하는 거죠. 뭐 이스라엘 민족이건 아니건 신앙이 있건 없건 그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모압 여성과 결혼합니다. 한 10년 정도 재미있게 잘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또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집에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이제 재산도 없습니다. 고민하던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기에서는 내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너희들까지 같이 가자고 하기는 내가 너무 미안하다.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 여기에서 새 출발하도록 해라. 며느리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호소합니다. 그래도 아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라. 너희들의 인생을 위해서 잘 생각하고 결정해라. 큰 며느리는 그 말을 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남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고집불통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 어디라고 할지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참 기가 찹니다. 고향으로 자기가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지만 빈털터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향을 떠날 때는 재물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래도 내가 굶지는 않겠지.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냐. 그런 심산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괜히 자기 따라갔다가 고생할 것이 뻔한데, 야, 잘 생각해. 너도 여기 남아. 그런데 고집불통입니다.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뛰쳐나오면서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면서 막 환영합니다. 나오미, 룻기의 주인공 룻의 시어머니죠. 사람들이 나오미를 그렇게 환영을 하는데 사람들의 이 반응이 나오미한테는 그렇게 달갑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오미는 무슨 나오미입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요. 나 나오미 아니에요. 내 이름은 마라입니다. 나오미는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환희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마라는 괴로움, 슬픔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내 신세는 좋아하고 기뻐하고 이제 고향 돌아와서 고향 오랜만에 친척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하하호호 웃고 있을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신세 괴로움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나오미냐. 자기 이름조차도 싫을 정도로 나오미의 상태가 절망적이었다 하는 거예요. 힘든 겁니다. 자기 이름이 싫다고 하는 거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거고 그냥 갈 데가 없어서 여기에 온 거야. 그리고 처음 자기가 고향을 떠날 때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까 더 비참한 겁니다. 룻기 1장 21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향을 떠날 때는 부유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였어요. 폼나게 살았어요. 살기 힘들어지니까 재산을 정리해서 다른 곳에 가서 더 성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정도로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희망에 부풀어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빈손이에요. 그 재산뿐만 아니라 함께 갔던 남편도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전능자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전능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전능자라 그러면은 보통은 좋은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전능자는요. 그런 의미의 전능자가 아니라 파멸시키는 자다. 그런 뜻의 전능자입니다. 원문을 보면은 파멸시키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파멸시키는 자야.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신 분이야. 그런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오미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탈진한 상태에서 고향에 돌아온 겁니다. 물질만 잃은 게 아니에요. 희망도 잃었고 정말 어쩌면 믿음도 잃어버렸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만났으니까 좋아서 인사했겠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위로하는 말을 건넸을 것이고 그런데 좋아하는 것도 싫고 위로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다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런 적 있잖아요. 너무 힘들 때.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듣기가 싫어요. 싫어서 싫은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다운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패가망신한 사람이에요. 인생의 실패자예요. 그리고 혹 하나 달고 왔어요. 이 고집불통 혹덩어리 하나가 따라온 겁니다. 가장 절망적인 자리. 고향이긴 하지만 탈진한 상태에서 갈 데가 없어서 돌아온 바로 그것.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비웃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상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며느리하고 둘이 서로 의지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누구라도 좀 힘이 돼야죠. 너나 나나 그러면서 얼굴만 서로 쳐다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룻기예요.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옴입니다. 탈진한 나옴입니다. 외로운 나옴입니다. 자기 고백대로 그저 내가 사는 것이 고통인 이 나오미입니다. 이 나오미를 회복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가동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때는요, 마침 추수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추수 풍습을 보면은 일꾼들이 곡식단을 걷잖아요. 이제 뭐 낫으로 이제 이삭을 베어서 쭉 곡식단을 걷어갑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이렇게 떨어지고 곡식 나달도 이제 바닥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또 그것을 다 주워야 되는데 안 주워요. 하나님이 줍지 말라 그랬습니다. 곡식단을 걷어서 단을 묶으면 묶은 것만 가지고 가라. 땅에 떨어진 그 이삭 줄거리는 그대로 놔둬라. 귀찮아서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바빠서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나그네들, 과부들 그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 가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구제 방식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배려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바로 그 어려운 이웃이잖아요. 룻이 곡식을 줍기 위해서 밭에 나갑니다. 마침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밭에 가서 주었을 거예요. 밭의 주인인 이 보아스가 그 사람들을 쭉 보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국이니까 눈에 띄죠. 저 사람이 누구냐? 낯선 사람인데 저 사람이 누구냐?
자초지종을 알아봅니다. 이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온 나오미와 그 며느리 모압 여인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저 여인이 있는 그곳에는 곡식을 좀 일부러 좀 흘려줘라. 보아스의 배려죠. 그 덕분에 룻이 곡식을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곡식을 많이 가져오니까 나오미가 묻죠. 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니? 곡식단을 이렇게 많이 좀 떨어져 있을 걸 주워왔습니다. 나오미가 눈치챕니다. 아, 보아스가 배려했구나.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나오미가 보아스를 축복했다고 하는 것은요, 나오미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고 나오미의 마음에 희망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유가 생긴 거예요.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긴 겁니다. 여유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감사도 못합니다. 눈치도 채지 못해요. 옆에서 도와줘도 눈치 못 챕니다.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열렸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나는 버림받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파멸시키는 분이 아니라 나를 배려하고 도우시는 분이구나. 거기에서 나오미가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한테 야, 너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조언합니다. 마음이 열리니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니 삶의 지혜가 그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 지혜가 나오미와 룻의 그 앞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룻은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보아스대로 참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모욕감을 당하지 않게, 그리고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일들을 참 지혜롭게 처리해요. 그렇게 룻과 나오미를 돕습니다. 상황이 조금씩 변합니다. 마침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나오미는 내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라. 그렇게 했던 나오미가 이제 다시 나오미가 됩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월드컵 시즌이죠. 우리나라 대표팀이 조별리그 탈락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텔레비 보니까 어떤 그 축구 해설자 하나 나와가지고 나는 우리나라가 이길 줄 알았어. 또 그러고 또 말하더라고요. 이길 수도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질 가능성이 사실 더 높았지만 정말 열심히 뛰어서 아주 극적으로 극장골을 넣으면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화요일에 브라질과 또
싸운다고 합니다. 세계 1등하고 또 싸워야 돼요. 이거 포르투갈보다 더 무서운 팀하고 또 붙어야 됩니다. 뭐 1등하고 붙으니까 저도 뭐 후회는 없겠죠. 그래도 이기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적 거둬서 8강도 가고 또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축구 중계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 해설자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빌드업입니다. 빌드업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빌드업은 원래 축구 용어가 아닙니다. 건축 용어예요. 건물을 쌓을 때, 건물을 지을 때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거, 어떻게 쌓아 올리느냐, 그 과정을 빌드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축구에서 이걸 도입한 거죠. 건축할 때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처럼, 그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것처럼, 그 수비진에서부터 또 이제 미드필드에서 공격진으로 공을 연결하는 거예요. 연결해 나가는 그 과정이 마치 건축할 때 빌드업 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해서 빌드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씩 서로 간에 앞으로 또 옆으로 또 때론 뒤로 그러면서 또 더 앞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기 위한 그 패스를 하면서 상대방 진영으로 공격해 올라가는 거죠. 빌드업은 계산에 따라서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 공격진이 공을 받으면 좋고 뭐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러면서 공을 뻥뻥 차올리는 옛날에 말하던 그 소위 뻥축구와는 다른 정말 계획이 있는 아주 정밀하게 공을 주고받으면서 전진하는 것이 바로 빌드업입니다.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빌드업과 같습니다. 상황이 참 절망적이에요. 몸과 마음은 탈진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파괴자처럼 보이고 내게 남은 것은 괴로움밖에 없는 것 같았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가 빌드업 하는 것처럼 차근차근 진행된다 하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은요, 사실 룻기뿐만 아니라 성경이 다 그렇지만 룻기를 보면은 하나하나 진행되어 나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빌드업 하시는 것 같아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빌드업 하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를 회복시키십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룻과 보아스의 결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가. 마라가 되었던 나오미를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빌드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빌드업이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빌드업은요, 나오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빌드업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와 룻의 회복 프로젝트가 시작된 바로 그곳,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의 고향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빌드업의 장소로 바로 그곳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았습니다. 호적하기 위해서 가긴 했지만 굳이 안 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갔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다윗의 후손으로 구주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빌드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예비하셨고 그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나오미의 탈진과 나오미의 회복은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요, 새로운 왕이죠. 다윗이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아, 그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이 새로운 왕은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비록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다윗의 나라보다 더 위대한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택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곧 영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이 마라가 될 것임을 예언하면서 그 마라가 된 이스라엘을 나오미로 바꾸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빌드업을, 하나님의 회복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이 갑자기 우연히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마치 빌드업 하듯이 진행해 나갈 것임을 예언하는 거예요. 바로 그 포인트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죠. 나오미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 프로젝트를 시행하신, 하나님께서 빌드업하신 그곳일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의 빌드업을 시작하신 것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정말 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면서 본격적으로 빌드업이 시작된 거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마치 뻥축구하듯이 하나님께서 한번 내질렀다가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구원 프로젝트에 따른 하나님의 빌드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빌드업은 완벽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축구에서의 빌드업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상대에 따라서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빌드업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건축자가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하나 쌓아 올리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정말 완벽하게 진행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선한 목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은혜의 빌드업을 우리를 위해서 또 행하고 계시는 거죠.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더 이상 마라가 아니라 다시 나오미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기 위한 은혜의 빌드업을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빌드업을 깨닫고 또 나오미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빌드업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 자신을 맡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압니다. 이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빌드업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말하라고 부르면서 탈진했던 그 나오미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어쩌면은 나오미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말하라고 하는 그렇게 낙심하는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있을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회복시키실 줄 압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간 젊은이가 있습니다. 요셉이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절망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셨죠. 그럴 때 요셉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치 빌드업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변화시키면서 마침내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시키시는 그런 은혜의 빌드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파멸시키는 전능자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낙심하고 탈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손을 거두지 않으셨고 그를 위한 회복의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은혜의 빌드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빌드업 하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빌드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의 빌드업을 하면서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